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적으로 읽는 갈라디아서 5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 한 주가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벌써 저희들이 5번째 강의를 이제 오늘 하는데요. 이전까지 어떤 유익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남은 강의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 유익한 시간 되게 하시길 기대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 마이크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음성이 이제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막 저번 주 막 고쳐보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생목으로 제 핸드폰 켜놓고 했습니다. 근데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길래 오늘도 괜히 이렇게 어떤 장비를 썼다가 또 녹음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 생목에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그냥 마이크 없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혹시 잘 안 들리실 수 있으니까 큰 소리로 얘기를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의 내용을 잠깐 짧게 복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신칭의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냥 갈라디아서 2장 16절 딱 그 구절만 보고 이신칭의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11절에서부터 바울이 안디옥 사건을 회상하다가 이신칭의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 안디옥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신칭의를 읽고 그 의미를 이제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사건을 배경으로 이신칭의를 읽어보면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의로워지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유대인과 같이 되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모두가 의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연합,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등은 없다라는 조금 더 풍성한 의미를 이제 길어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연합에 관한 이신칭의는 교회 연합에 관한 의미를 가진 교리입니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까지도 저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 이 상태가 이신칭의를 교회의 연합에 관한 교리로 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 상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강조점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장 20절을 말씀드리면서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강조를 했고, 이 이야기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 넘어가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좀 발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녀는 사실 그 유대인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당시는 그 족보가 지금 이 시대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그 다윗이, 죄송합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었다. 처음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 다음에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 이 첫 번째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종노릇 하는 자들이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자유인이다. 자유를 얻은 자들이다. 그래서 당신들은 어느 라인에 따라 난 진짜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막 4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아들,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나누는 그 영원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참여하면 그렇게 참여하게 된 자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선교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가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지금 이전 강의까지는 제가 조금 더 신학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은 그런 신학적 토대 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선교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3장 초반부에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성령 체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잠깐 맛보기로 율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근데 이 율법의 이야기는 3장 중반부에 이제 바울이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저희가 좀 다음 주에, 머리가 좀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좀 최대한 쉽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율법의 목적, 이것은 좀 빼두고 우리가 성령 체험, 성령 하나님에 좀 집중해서 이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질문을 하나, 사실 이게 질문은 아닌데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답답함과 비통함,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버리고 바울의 대적자들, 이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은혜의 복음을 버려버리고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하는 성도들 향한 그 비통함과 답답함, 이 고스란히 1절에 있죠. 그러면서 2절에서 아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은 거냐. 자, 이 질문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 때문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 때문이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답이 정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주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을 회상하며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문맥에 따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받았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듣는 행위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게 명사로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라고도 번역을 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을 때 너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를 한 것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왜 묻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미 내가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전하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를 떠났고 그 빈자리를 거짓 교사들이 찾아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를 더한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도 너무 좋지만 율법까지 더해서 지켜서 유대인과 같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게 너희들이 이미 율법을 행하기도 전에 율법의 짐을 지기도 전에 너희들이 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성령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약간 뭐랄까, 이 사람이 성령을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요 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혹은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근데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 후에 그 언젠가에 하나님이 뜻하신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 이후에 이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조금 이 말씀을 수정해서 인용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요엘서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베드로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이 활동할 그 1세기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제 확증되어지는 사건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율법을 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쁘게 보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냐, 아니면 그저 너희들이 이 메시지를,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듣고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5절에 가서 이 질문을 반복합니다.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죠. 5절을 한 번 더 보시죠. 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이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더해서 반복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너희들의 어떤 조건과 자격 때문이냐 아니면 그저 은혜 때문인 거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조건과 자격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너희들이 금방 나를 만나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가 보다 하고 그저 반응했을 때, 여전히 죄인으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성령을 받음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현 시대의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들도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아주 유사한 그 성령 받음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만약에 누군가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혹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예배를 남들보다 더 간절히 드리십시오. 죄와 싸우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싸우시면서 그렇게 거룩해지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면 당신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성령을 그 어느 나라의 교회들보다 사모했고 그 사모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는 특별히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한다면 이 답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함정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죄와 싸워서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만 말한다면 여러분 이걸 살짝 뒤집어서 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조건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주지 못하시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도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격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성령을 주실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그 자격 조건을 못 가지면 하나님이 그 은혜와 성령을 내려주지 못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5장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실 때 언제 확증하셨습니까?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질문하고 있는 방법대로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까? 바울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율법의 행위를 전혀 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받음에 있어서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의 조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처럼 이렇게 답답해하고 비통해할까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그 게임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그 사랑이 많지 않으셔서 사실은 하나님이 되게 옹졸한 분이시라 우리가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는 한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너무 답답하고 바울이 비통한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지 않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깊고 넓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율법의 역할과 기능에서 찾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약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왜 율법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이 율법의 저주를 어떻게 처리하셨고 그 율법의 저주를 어떻게 처리하셔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완전히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과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참으로 창조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목적과 어떤 기능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거고, 오늘은 그의 맛보기로 잠깐 3장에서도 이제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는데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저주를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대인들을 속량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렇게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속량하셨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유대인들이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게 하셨다. 그렇게 대신 받게 하신 이유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나눠서 받게 하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결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오로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 천하만민이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만민에게 미치게 하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끔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은혜로 받은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선교적인 삶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같이 고민해보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이 주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은혜로 주어진 성령,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보다는 마치 성령이 고갈된 것 같은, 마치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종종 만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만 봐도 내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 때로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종종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셔서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성령, 내가 알지 못했던 성령이라는 책을 쓴 잭 레비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학 쪽에서도 인정을 받고 신약학 쪽에서도 좀 드물게 이렇게 양쪽 모두에서 인정을 받는 학자인데요. 이 책에서 이 학자가 이 문제를 좀 다룹니다.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감기에 걸린 아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아빠, 왜 이 세상에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비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거야? 라는 그 질문을 받았던 시간을 회상하면서 그 질문에 답을 이제 잭 레비슨이 쭉 해갑니다. 그 답을 해가면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 질문에 답합니다. 다니엘 중심으로 이제 그 답을 해가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을 한번 들어보시죠. 단기간에 빈번하게 일어난 영의 주입 같은 현상 때문에 다니엘이 일순간에 현자로 변화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빠르게 이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일평생 다니엘 안에 있던 지혜의 원천인 영은 단순한 삶에 대한 전심을 다한 신실함의 근간을 두고 있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계속 평가를 받습니다. 다니엘이 그 포로로 이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거기서 이제 3번이나 이제 왕이 바뀌는데 그 3왕들이 모두 이제 다니엘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평가를 매번 받을 수 있었냐면 잭 레비슨의 주장에 따르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에게 단 한 번도 어떤 막 자극적인 성령이 막 급하고 강하게 이 사람에게 막 갑자기 부어져서 갑자기 다니엘이 막 180도 변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지리한 시간 동안 3번이나 왕이 바뀌는 그 시간 동안 다니엘은 자신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영을 잘 함량하는 신실함을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으로 인하여 다니엘은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을 전달하며 살았다라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무리하면서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가? 은혜로 이미 그 성령을 받았는데도 왜 충만하지 못한가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숨이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의식하지 못한 채 되는 대로 숨쉬고 먹고 원하고 가진다.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자신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그건 마치 부엌에 최고급 냄비와 프라이팬과 식칼을 갖추어 놓고는 전혀 요리할 생각이 없는 것과 같아. 아니면 완벽하게 기들들인 야구 글러브와 편안한 운동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연습을 하지 않는 것과 같아.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은혜로 받았는데 우리도 마치 최고급 재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채 요리를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요? 혹은 아주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갖추고 있음에도 운동을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의식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다니엘처럼 그 성령을 잘 함량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우리들과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